소재에 관한 주석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장 7절. 자, 소재물에 있어서 오늘은 솥에 삶은 것. 소재물에 있어서 오늘은 솥에 삶은 것.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했죠. 소재물에 있어서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말씀드렸죠. 그죠? 예. 화덕에 뭐한 것? 구운 것, 철판 혹은 번철, 그죠? 번철 이렇게 쓰죠. 예. 자, 붙인 것, 그죠?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솥에 삶은 것. 이 세 가지는 소재물에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그냥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죠. 그런데 솥에 삶은 것,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은 그 비싼 유향이 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무엇 없이 드릴 수 있다? 불을 통과한 것은 유향 없이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것도 되지만은 대부분은 불을 통과하거나 번철에 굽거나 삶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신앙도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연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불을 통과해서 제 소욕이 타져야 돼. 뭐 타져야 돼? 제 소욕이 타져야 돼. 아니, 제가 없어도 불을 통과해서 무릎 익어야 돼. 예. 그런데 고운 가루는 요향만 넣어도 됐죠. 왜? 죄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소재물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요리한 소재물을 봤습니다. 그죠? 예. 세 가지 종류. 4절에서는 뭘 봤어요? 4절에서는 화덕에 구운 것, 그죠? 화덕에 구운 것. 자, 5절에서는 뭘 봅니까? 그렇죠. 번철에 붙인 것. 번철에 붙인 것. 자, 6절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7절에서. 6절이 아니고 7절이죠. 예. 7절. 솥에 삶은 것. 그렇죠? 네,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불을 통과한 것은 유향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죠. 근데 유향을 안 넣는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들은 유향은 안 넣지만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유향은 유향 대신 불을 통과했지만은 대신 소금을 첨가해야 한다.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7절, 8절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9절로 가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화제라 그랬죠. 화제라. 예. 화제라 그랬죠.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이세라고, 이세. 예.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른다? 화제를, 예, 이세. 그래서 이 화제라는 것은, 예, 그냥 태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태운다. 버닝. 태운다. 그죠? 그 다음에 불사른다. 예. 불사른다. 하나는 태운다. 예. 하나는 불사른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게 하면은 불사라. 그죠? 불살라 그요. 불살라 제사를 드림. 이런 의미가 되죠. 불살라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몇 종류 제사입니까?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 번제 제사, 화제죠. 불살라 드리잖아요. 소제 제사도 불살라 드리죠. 화목제도 불살라 드리죠. 그 다음에, 예, 속죄제도 기죠. 그 다음에, 속건제. 모든, 여기에 네 개 제사가 전부 다 화제라. 불이 있어야 되는 제사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제사다? 불이 있어야 되는 제사다. 그런데 불 없이 제사 드린 사람이 누구요? 불 없이 제사 드린 사람. 다른 불 갖고 제사 드린 사람 말고 불 없이 제사 드린 사람. 기억 안 나요? 예. 가인이에요. 가인은 불 없이 제사 드렸어요. 아벨은 불살라 제사 드리고.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이 하제, 이것이 이제 하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걸 갖다가 제사 종류를 말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제사 종류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사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종류야. 5종류. 그렇죠? 있는데 이 화제는 제사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화제는 무엇이냐? 화제는 제사 방법에 속한 거예요. 제사 방법.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5대 제사와 안 들려. 5대 제사와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여기 사람이 200명이나 되는데 왜 두 사람밖에 안 들려? 크게 5대 제사와 자, 가만히 있어 그냥. 자, 보세요. 제사 방법에 있어서 제사 종류는 5대 제사, 5대 그죠? 제사 종류가 있고 제사 방법은 4대 방법이 있어요. 자, 5대 제사와 4대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을 4대 방법.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맨 처음에 가장 5대 제사가 다 포함되는 제사가 뭐냐면 화제 방법, 불러드리는 걸 화제라고 한다. 그죠?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걸 뭐라고 한다? 거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첨가해서 드리는 것을 전제 그런 거. 전제. 알겠죠? 자, 제사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죠? 제사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알았습니까? 예. 잘 알았은 줄 믿어요. 예. 자, 내가 칠판 닦을 때 여러분들은 5대 제사와 4대 방법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방법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태워 들어진 소재물의 연기 속에는 예물의 연기 속에는 자발적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존재가 다하도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충성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없어지도록까지 전부 드려질 때 그 향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향기로운, 그렇죠? 예. 이 화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안 해요? 그래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향기로운 냄새 할 때 이게 향기로운이 원어상 무엇인가? 그렇죠? 예. 이게 향기로운이야. 향기로운. 예. 쉽게 말하면, 예.
니호아흐 이런 뜻이에요. 향기로운 니호아흐. 예. 그러니까 니호아흐 니호아흐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내가 간장을 담다가 장독을 깼어. 옛날 것 대시면 큰일 나서 안 큰일 나서. 시험에가 용서할까 안 할까? 안 했지. 아이고 지금 나이가 시어머니 나이인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용서 안 하겠죠? 예.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요 사돈을 만나가지고 알겠죠? 사돈한테 아무도 몰래 사돈끼리 친하다고 반지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 기분이 데킬로 저고 술 한잔 하고 딱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장독을 다 깨놨거든. 확 뭐라 갈락하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시장에서 사돈 만나 반지를 받아 기분 좋았지. 니호아 기분 좋아. 뭔 말인 거 알아요? 니호아 기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내 화 안 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단다.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은 매 맞을 건 매 안 맞아요. 나 아무리 봐도 응답을 10년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응답보다 빨리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응답보다 예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동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못되게 굴어갖고 응답보다 10년 늦게 시집을 가버렸어. 노처자가 돼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뭐예요? 그거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오아흐는 진노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하는 것은 뭐예요? 진노를 푼다는 거야. 진노를 푸는 거. 예. 우리가 묶여있던 진노에서 풀어납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예?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니오아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니오아흐.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됐어요. 예. 모든 축복의 문제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오케이? 예. 모든 축복은 기분 좋아야 돼. 예. 근데 엉터리 기분을 내면 안 됩니다. 엉터리 기분. 월급 그죠? 봉급 타가지고 옛날에는 봉급을 어떻게 준 줄 알죠? 봉투에다가 넣어줬잖아. 그죠? 누런 봉투 있지? 야, 그거 받으면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 봉투 받아갖고 친구들끼리 나가갖고 그날 밤에 한 잔 들어가면 그만 니호아호 즐기다가 그죠? 돈 다 쓰고 나.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 누군지 아세요? 이후 색시들이에요. 돈 털려고 딱 월급 받는 날을 어떻게 그래 알아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골목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집에 간다는 것은 막 그죠? 예. 하숙으로 통과하지 않은 이상은 가기 힘들 정도로 이 돈 빼앗으려고 무서운 시대였지 옛날에 그죠?
한편으로 즐거운 시대였고,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합니까? 예, 마누라하고 대판 싸움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그렇게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괜찮지만은, 예, 술 잡수신 분들은 그냥 그 넘어가요. 그래서 가정이 참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월급 제대로 받아갖고 제대로 살면은 살만한데, 예, 그게 안 돼서,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무슨 아들 안 되겠다, 얘들아 너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요새 여자분들이 막 전설에 나가잖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자, 니오아가 하나는 무엇을 푼다? 두 번째는, 예, 자, 예, 화를, 그죠? 가라앉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를 풀고 화를 가라앉히고 휴식을 준다. 예. 니호아흐, 향기로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지, 그죠? 향기가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순종의 제사, 헌신의 제사, 순종의 제사, 무슨 제사? 예, 헌신의 제사. 그 다음, 자발적인 제사. 순종의 제사, 헌신의 제사, 무슨 제사? 자발적인 제사다. 자, 순종은, 예? 뭘 가져오는가? 뭐 때문에 순종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예. 희생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요. 희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해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자발적으로 해요.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 떨어지면 일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조는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자, 2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케이. 2장 10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 그렇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소제물은 두 가지가 있지요. 지난번에 공부한 겁니다. 자, 소제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자, 하나는
아즈카라타워. 알겠습니까? 예. 하나는 뭐라고? 아즈카라타워.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은 기념물이다. 아즈카라타워는 뭐라고? 네, 기념물이다. 기념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진 화제물이라. 소제물 속에서 아즈카라타워는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진 화제물, 태워서 드린 거 알겠죠? 예, 이거는 기념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소제물이라도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고데시 가다심. 알겠습니까? 예. 예. 또 하나는 무엇이냐? 고데시 가다심. 예. 고데시 가다심. 알겠죠? 예. 자, 이 고데시 가다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거. 알겠죠? 지극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지극히 거룩한 거. 지극히 거룩한 거. 알겠죠? 예. 지극히 거룩한 거는, 예.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한 거는 불태우고 기념물로 드리고 남은 무엇이다? 무교병을 말한다. 이거는 누구 몫이다? 예, 제사장 몫이다. 지극히 거룩한 거에서 먹어야 될 제사장 몫이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죠? 소제물이 아즈카라 타우는 기념물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은 같은 소제물 속에서도 아즈카라 타워가 되고,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 몫은 고데시 카다심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 조금 떼갖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집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 저번에 있었다 안 했잖아. 예, 그러면 벌써 지난 여름에 먹어버렸구나.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뜰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레위기 6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엄격하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지극히 거룩한가? 부정한 자가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지극히 거룩한가? 이 떡을 다른 데 갖고 나가서 남 돌려주고 그러도 안 돼요. 이거는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 공급에 오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공급에 무엇이 없다? 오염이 없다. 지극히 거룩하다. 예.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이죠. 거룩한 옷, 예복이죠. 그렇죠? 거룩한 장소, 성전의 뜰이죠. 거룩한 음식, 진설병, 무교병, 그렇죠? 거룩한 옷, 거룩한 도구,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말 그대로면 성도가 거룩하죠.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도라는 용어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죠? 깨어진 종아리, 쪼그라진 냄비도 왕이 그걸 돈 주고 사시면 왕이 거죠. 그러면 때 묻은 항아리나 쪼그라진 냄비도 왕의 것이 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왕의 것은요, 길에 있는 금냄보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쪼그라진 당신이 이팔청순 아가씨보다 예쁘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거죠. 야구 선수들이 쓰던 공 있죠. 공. 그게 홈런이 되고 탁 넘어갔어. 그런데 누가 그 공을 쪄갖고 이 홈런 공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요새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지? 이름 한번 대봐요. 김현수를 할까? 박병호. 요 애들이 그죠? 예? 어릴 때는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이제 스타가 되니까 그죠? 코빼기도 안 보이겠어 이제. 자, 그래서 애들이 그죠? 자기 사인을 했죠. 그죠? 홈런공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나온 막 공장에서 새로 나온 공 하나, 공 1000개하고 이거 하나하고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안 바꿔줘요. 이게 훨씬 그죠?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죠? 예? 사람의 딸들보다 못생기고 알겠죠?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아들이 핏값으로 샀죠.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사람인지 아세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지무지 비싸다. 예. 아멘. 예. 시장통에 내서 안 팔리거든 내한테 와, 그래 사줄게 그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여기서 엄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21절 읽어주세요. 21절. 몇 장이요? 6장이요? 11절이지, 11절. 그죠? 그게 보니까, 이제, 금지 품목입니다, 금지목.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을 넣지 마세요. 그렇죠? 누룩을 넣지 마세요. 예. 5절에도 누룩을 넣지 마세요. 그래 됐지요? 예. 5절에도. 그리고 또 꿀도 넣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거는 넣지 마라, 요것도 넣지 마라. 그런데 무엇은 넣어라?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금은 넣어라. 그 뭐 잘 알다시피 이 누룩을 넣고 주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누룩이나 꿀, 이것은 전부 발효성 식품들이 돼서 어떻게 해요?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본성. 누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무엇으로 많이 썼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죄악, 이 안에 뭐 거짓, 사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몇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그리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그렇죠? 갈라디아서. 자, 이런 데서 다 무엇을 나타낸다? 누룩을 전부 다 죄로, 그죠? 악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여기 꿀에 대해서 잠언서 5장 3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꿀은 세상적이고 육욕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한다 그래요. 꿀이 뭐라고? 세상적, 육욕적, 안락적, 쾌락적,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할 때 이 꿀이야. 이 꿀맛 봐놓으면 안 돼, 그죠? 인격이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꿀이나 누룩은 속성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누룩이나 꿀은 당시 이방인 제사 제물로 많이 사용했던 식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2절 읽어봅시다. 12절. 2장 12절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죠? 자, 누룩이나 꿀도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누룩이나 꿀도 누룩 꿀이죠. 처음 있는 곡식과 함께, 그 말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과 함께 여호와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12절 읽어보시라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그렇죠. 처음 익은 것들로서는 처음 익은 곡식들과 함께 드릴 수는 있지만 제단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누룩, 꿀, 이기요. 하나님께 드려지긴 드려지는데, 알겠죠? 이거는 제단에는 못 올라가고 제사장 음식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제단에는 못 올라가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제사장 음식은 될 수 있다. 예. 안 그러면 제사장이 평생 꿀 못 먹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 익은 곡식에 들으실 때 들을 수 있는데 뭐 한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예.